오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라.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본문 말씀으로 김건준 목사님께서 사사기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가을이 되었나요? 본인들 기준에 오늘이 가을이다. 어떠세요? 아직 가을이 아니다. 집에 에어컨 아직 켜시는 분 있으세요? 다 끄셨어요? 선풍기 치우셨나요?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선풍기는 아직 안 치우신 분도 있고 치우신 분도 있죠. 근데 안 치운 분이 치운 분 보고 뭐라 그럴 수 없고 반대도 그렇습니다. 왜? 본인의 기준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삽니다. 각자 자기의 기준이 있어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이번 주에도 에어컨 킬 수도 있고 그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통의 기준이라는 게 늘 존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식이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죠? 보통 뉴스에서 듣습니다. 근데 요즘 뉴스를 듣는 채널이 예전하고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신문이 1등이었고요. 좀 지나고 나서는 텔레비전이 1등이었습니다. 요즘은요. 걔네들이 3등, 4등에도 못 꼈어요. 2000년 넘어서 TV나 신문의 순위가 4등, 5등 아래로 내려가서 지금 벌써 2025년이잖아요. 요즘은 개인적인 SNS 같은 인터넷이 월등하게 1등입니다. 그리고 세대마다 사용하는 그 매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세대마다 뉴스의 순위도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5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매체가 있대요. 그게 페이스북이라는 거래요.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부분 다 페이스북 쓰는 줄 알았더니 그게 4050 남자들이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이제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20대들은 페이스북을 거의 안 쓴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막 신나는 이야기들이 있어도 그 친구들은 몰라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반대로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꽤 많이 쓴다네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소식이 올라가면 자기들끼리 그 소식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카톡 많이 쓰시죠? 문자를 많이 쓰세요? 카톡을 많이 쓰세요? 솔직히 왜 카톡을 많이 쓰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문자는 돈 받고 카톡은 공짜라서 카톡 썼는데 요즘은 문자도 돈 안 받는데 우리 카톡 씁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만 카톡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거의 쓴대요. 그런데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카톡 안 쓴대요.
인스타그램 많이 쓰니까 거기 DM이라는 기능 가지고 서로 소통한다는 거예요. 세상 참 다르죠. 근데 이렇게 채널은 다르지만 요즘 뉴스 보시면 어떤 생각 드세요? 20대도 10대도 우리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까? 왜냐하면 좋지 못한 소식이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물가 내려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물건 가격이 내려가서 큰일이다 이런 소식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올라간다는 이야기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이제 곧 추석인데 추석상 준비한다고 다들 걱정이잖아요. 올해 70만 원 넘게 든대요. 물가 내려간다는 소식 들은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치솟는다는 이야기예요. 미국이 내년에 위기일 거라는 기사가 많이 나와요. 뭐 때문에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거기 미국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걱정이다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뭐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만 그럴까요? 전 세계가 그래요. 물가만 그래요? 취업의 문이 넓어진다는 소식 들으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점점 좁아져요. 제가 대학 졸업할 때가 93년 2월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공대 졸업하는 친구들은 한 2개, 3개 중에서 고를 수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10군데, 30군데 이력서 내도 뽑힐까 말까. 점점 취업의 문이 좁아집니다. 지금 10대 아이들이 취업할 시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이야기입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더 좁아질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나은 조건을 만들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더 나은 학교, 그리고 좀 더 좋은 성적, 좀 더 많은 스펙들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환경이 점점 좋아질 것 같으면 그런데 여유가 있겠지만 그런 거 점점 안 좋아질 것이 뻔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왕이면 월급 많이 받는 데로 가야 치솟는 물가 안에서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취업의 문도 점점 좁아지고 경쟁도 더 심해지니 우리 아이들, 손주들 좀 어릴 때부터 좀 잘 키워서 그런 것들 잘 돌파해서 살게 하자, 그런 마음 갖는 거 하나도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런데 희망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산들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회 안에 갈등이 생겨요. 모두가 더불어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면 서로 싸우지 않아요. 내가 저 상대를 이겨야만, 저 그룹이 우리 그룹보다 못해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는 이제 미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안에서 한 5년 가까이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030년 이후의 한국 사회를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노동시장에서 세 그룹이 싸우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과 시니어 그룹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그러니까 젊은이 일이 있고 시니어 일들이 있고 외국 노동자들의 일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근데 한 자리 일을 놓고 세 그룹이 싸운다 그러면 갈등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공동체는 깨어져요. 그룹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똘똘 뭉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이 이렇습니다. 힘들어요. 나 한 사람 애쓴다고 이게 해결될까? 우리 교회가 애쓴다고 이것이 해결될까? 점점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이런 마음 들면 우리 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력해져요. 애쓴다고 될까? 아이고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쭉 들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이고 사회적 문제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이 사사기 4장이 그런 절망적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가나안 왕이라는 야빈의 손에 그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데 표현이 굉장히 강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야빈 왕에 뭐가 있대요? 철병거. 철병거가 뭐예요? 철로 만들어진 병거. 요즘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6.25 사변 때로 치면 탱크예요. 근데 우리 탱크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린 탱크 없었어요. 그래서 밀렸잖아요. 어디까지요? 낙동강까지. 이 말을 어떻게 하면 돼요? 야빈 왕은 철로 만든 탱크가 900대 있었다. 근데 요즘은 탱크 별로잖아요. 그럼 뭘로 이야기하면 될까요? 바다 위에서 한다면 항공모함이 900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늘로 한다면 뭐 스텔스 전투기가 900대 있는데 우리는 프로펠러 비행기도 한 대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야빈 왕이라는 사람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으니 2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때요? 그 앞에서 힘도 못 쓰고 학대당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20년 내내 어땠을까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이들이 기대했던 게 뭘까요? 한번 우리가 4,000년 전으로 가보자고요. 지금 야빈이라는 왕에게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 자손들 살 것도 생각하니까 깜깜해요. 그럼 기도했어요. 우리 문제 있다고. 그럼 뭘 기대했을까요? 이 철병거 900대나 있는 이 군사력을 이길 수 있는 강한 리더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어느 수준이었냐면 철로 칼도 제대로 못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철병거 900대라는 이야기가 이 가나안 왕 야빈이 갖고 있는 군사력하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갖고 있던 힘의 이 불균형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쪽은 철로 병거를 900대나 만들고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칼 하나, 철로 만든 칼 하나 제대로 못 갖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리더에 대한 지도자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에 대한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기대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세요. 오늘 본문 4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일단은 우리가 늘 자주 읽는 개역개정 말씀으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었을 때에 나비도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독특하죠. 같이 읽을까요? 여성 예언자 나비도의 아내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뭘 강조해요? 예, 여자라는 걸 강조해요. 몇 번이나요? 여러 번 반복해서.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철병거가 900대나 있고 자기들은 철로 칼도 겨우 만드는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한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그럼 이분들이 꿈꿨던 지도자는 굉장히 군사적으로 지혜도 많고 이런 모든 거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 흔히 남성을 생각했을까요? 여성을 생각했을까요? 남성이죠. 남성 중에도 어떤요? 좀 튼튼하고 딱 보면 든든한 사람. 그게 일반적인 바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여자를, 그것도 선지자를. 자, 여자고 선지자면 전쟁하고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백성들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계산을 완전히 뛰어넘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보면 아주 역설적인,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구원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4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야기예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가 세워졌어요. 이분 전쟁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대 장관을 세워요. 그 사람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 장관으로 세워진 발락에게 이야기하세요.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있어요.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아비노함의 아들 발락을 부르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다. 너는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에서 10,000명을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거라. 야빈의 군 지하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와 그의 많은 군대를 기손 강가에 끌어들여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군사를 어디에서 모집하래요?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에서 뽑아라. 얼마를요? 10,000명만. 그리고 어디로 가래요? 다볼산으로. 그러면 상대편의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래요? 시스라라는 군지휘관이다. 그리고 그들이 철병거 갖고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군대가 많은 것도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들을 어디로 끌어내신대요? 기손강으로.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대요?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 말이 뭡니까? 승리하게 하겠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마치 전투 지휘관처럼 이 여선지자를 통해서 군대 장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하죠. 사사기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나님 주신 예가 잘 없어요. 그런데 이 드보라를 통해서 군대 장관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군대 장관 발락이 그러질 않아요. 오늘 말씀 8절에 한번 보면 이 명령 앞에서 주저해요. 드보라에게 뭐라 그래요? 그대가 나와 함께 가면 나도 가게. 그대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군대 장관인데 당신은 사사고 선지자고 영적 지도자니까 당신이 같이 가면 나 가고 당신이 안 가면 안 가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해되는 말이고 합리적인 요구 같아요. 그죠? 네, 당신이 실제적으로는 리더니까 전쟁터에 같이 갑시다. 당신 가면 갈게요. 근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이거 치명적인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선지자가 군대 장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 같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으면 돼요? 하나님 나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하니 저 가겠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발락이 그 말씀 믿긴 믿지만 이 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누가 있기를 바래요? 그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가 내 눈앞에 있기를 바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굴 통해 들었어요? 그 여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들고 가도 될 텐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이 내 앞에 보증으로 있으면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낯선 모습입니까? 이 발락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나의 백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그 말씀 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세상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이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믿음으로 낳은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삶을 살겠지만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 우리가 늘 그 말로 축복하면서 그 아이들 삶을 이렇게 함께 동행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마음만 있어요? 아니요. 한켠에 뭐가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듭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 돈, 그거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붙들 수 있는 것, 내 눈에 보증이 될 만한 것이 있어야 덜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어요.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동시에 내가 직접 경험한 것,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렇게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신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보증될 만한 것이 없으면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불안해져요. 저도 그래요. 요즘은 통장을 종이로 안 하고 다들 핸드폰에서 보잖아요. 가끔 이렇게 그래서 구자를 보면 앞에 숫자가 바뀔 때는 덜 불안한데 0 단위가 하나 푹푹 줄어 있으면 어때요? 툭! 어떡하지? 그게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무엇이 내게 없으면 불안해하는 나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이 발락이 전쟁터에 나가는 지도자를 나가야 되는데 주저하는 모습 보면 이해가 돼요. 드보라도 그 모습을 이해했을까요?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 나와 같이 가달라고 했을 때 같이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구절 말씀이 좀 독특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거절했습니까? 간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나란 말을 해요. 이 뒤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해놓고 뭐라 그래요?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뭔 소리일까요?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이건 고대의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전쟁을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때 가장 큰 영광이 뭐냐면 적장의 생명을 잡거나 죽인 이후에 그 머리를 취하는 것이 그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어요. 그러면 상대편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쪽의 군대 장관은 발락이잖아요. 그럼 이 전쟁에서 이기면 군대 장관이 상대편의 군대 장관을 포로로 잡든지 아니면 그의 머리를 가졌을 때 이 전쟁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딱 얻으면서 와 발락 대단합니다 하고 큰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네가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오히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여인에게 하나님이 그걸 넘겨버리실 거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드보라를 부르실 때도 이 전쟁 상황에서 전쟁하고는 거리가 먼 여인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점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해요? 전쟁하고는 거리가 먼 여인에게 이 영광을 넘기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언 안에는 발락에 대한 질책도 있어요. 너 불안해하는구나. 너 온전히 믿지 못하는구나 라는 질책도 있지만 동시에 이 일이 전쟁이 승리로 끝났을 때 무엇으로 승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발락은 뭐 때문에 불안해했나요? 자기 군대 장관이잖아요. 우리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고 상대의 군사력이 얼만큼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싸워서는 질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 누가 있어야 돼요? 자기 눈에 보일 때 확실한 보증.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이야기 하세요? 너의 계산법하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승리하는 삶, 또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누리고 경험하는 삶의 원리가 뭘까요? 세상보다 강한 힘을 내가 소유하는 것? 그거 아닙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뭘까요? 상황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나의 크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크기 아니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있는 상황의 크기 나 안다. 근데 그게 크니 네가 크니라고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크니 그 상황이 크니 자꾸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발락은 자기의 크기와 상대편의 크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지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눈에 보이는 보증 누굴 데려가요? 드보라 당신 갑시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 상황이 크니 네가 크니 아니 내가 크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받아야 합니다. 물가가 끝없이 올라요. 우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요.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매일 새벽같이 기도해도 우리 자손들의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집값은요. 아유, 집 한 채 100억이 넘는다는데 그런 집은 어떻게 사요? 저는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전세가 20억이래요. 와우. 1년에 5천만 원 연봉인 사람은 4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모아야지 전셋집 들어가는 거잖아요. 와, 놀라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30대들이 삶이 어때요? 짓눌려 있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치 철병거 900대가 내 삶 앞에 딱 서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하죠.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아주 작은 것들, 그러니까 소확행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앞으로 갈 거 생각하니 막막하니 오늘 작은 기쁨이라도 누리고 살자.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칭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침에 알람이 울렸을 때 딱 일어나면 그것을 자기에게 칭찬하는 거리로 자꾸 나 오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그 친구들이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앞에 그런 것들이 꽉 있으니. 이미 경쟁의 과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이야기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더 잘해야 된다. 더 준비해야 된다. 우리 공동체에도 30대 형제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멋진 분인데 저분이요, 자기를 얼마나 그냥 갈고 닦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를 개발하고 이렇게 가는 건 참 좋은데 마음 한켠 너무 미안해요. 이전 세대로서. 이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사회적 압박이 심하면 쉬는 시간도 없이, 연애하는 시간도 없이 그냥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은 내놓고 그냥 자기 개발하는 데만 온 시간을 다 쓰고 있으니 이게 개인의 문제냐고요. 요즘 그 코로나가 다시 올라가서 뭐 이렇게 입원한 분도 많고 다시 마스크 써야 된다고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팬데믹이라는 게 또 올 수도 있고 뭐 올 가을에 뭐 벌써 8월부터 시작해서 뭐 9월 지나면서 환자들 계속 는다 그러고 기후위기는 뭐 점점 심해져서 난리고 예전엔 7, 8월에 모기가 많았는데 요즘 7, 8월에 모기가 안 많고 오히려 9, 10월에 많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여름에 모기가 많은 거잖아요. 한국이 원래 그래서 여름에 모기 많았었는데 요즘 9, 10월에 많잖아요. 저도 지난주에 모기인데 여러 번 물렸거든요. 모기가 활동하기 좋아하는 온도가 27도에서 26도, 28, 뭐 그때래요. 그러니까 여름엔 너무 더워서 얘가 못 돌아다니다가 이제 가을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러다가 좀 지나면 겨울에 모기들이 돌아다닐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야, 우리가 기대했던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계속 들으니 우리 속에 어때요? 불안함들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발락처럼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해도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무력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이런 것이 될까? 나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보면 그런 마음 들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상황을 보는 지혜가 없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상황들보다 작게 보여서 그렇습니다. 사회적 문제이고 경제적 문제이긴 하지만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늘 불안해하는 존재라고 말해요. 불안을 정죄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 불안의 뿌리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밀착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딱 붙어 있으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던 그 불안이 덜 하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릴 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가 불안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흔들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는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 딱 바라보고 자신들이 먹을 게 없으면 누구인데 불평했어요? 하나님 불평했어요. 목마르면 누구인데 불평해요? 하나님인데 불평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들어와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에도 의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산당에도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보다 이분들의 불안이 적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불안을 해결하는 진정한 정답이 뭐예요? 내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많은 걸 가지면요, 그때의 불안은 해결돼요. 근데 곧 내가 가진 것보다, 새롭게 추구한 것보다 더 큰 상황을 만나면 또다시 불안해져요. 그럼 진정으로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다른 모든 것들이 해결돼도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요, 이 발락의 이야기가 굉장히 슬픈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앞에 이야기 다 까먹으셔도 돼요. 발락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온전했어요? 불완전했어요? 불완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순종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했습니다. 자신이 그 전쟁의 승리로 얻어야 될 영광을 얻지는 못했지만 순종했어요? 본문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올려주세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발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자, 발락이 스불론하고 납달리에서 10,000명의 군사들을 게데스로 불렀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근데 불렀어요. 그리고 드보라 보고 당신 안 가도 된다고 해요. 꼭 손 붙잡고 같이 가요. 손 붙잡고 같이 갔어요. 불안했지요. 근데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발락이 연약했지만, 불안해했지만 온전하게 순종한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 순종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지 않으셨어요?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고 불안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을 멈추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약한 자, 불안해하는 자, 그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세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성경은 이걸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우리 개인의 믿음의 크기나 행위의 반듯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발락은 순종하긴 했어요. 근데 불완전했잖아요. 주저주저하고 마음속에도 어땠어요? 불안함이 있는 그대로지만 순종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어땠습니까? 완전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떨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냐고요. 우리 힘으로 무언가 발락처럼 하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승리,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선택할 때 우리가 어때요? 그 승리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하신 그 승리 안에 주님이 하셨다라는 걸 붙잡는 거예요. 우리 불안이 어디에서 출발된다고요? 우리 눈앞에 있는 철병과 같은 우리 개인의 힘이나 우리 공동체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불안의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의 손이 흔들릴 때 불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아닌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붙들려고 하는 것. 우리 뭐만 조심하면 됩니까? 하나님 아는 것에 내가 기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내가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 조심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발락의 불안함,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발락처럼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정함, 불안함 그거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순종하신 그 주님 붙드는 거예요. 성경도 세상도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감출 수 없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들 있죠. 식물도 불안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도 있어요. 꽃에 대한 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냐, 뭐 이런 시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의 감정을 감추지 마세요. 숨기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나 괜찮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나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요 라고 맡기세요. 그 맡기는 것이 나의 불안보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훨씬 큰 뿌리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불안해요. 그 맡기는 것이 믿음의 용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마치 다윗이 자기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갈 때 불안했을까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떨렸을 거예요. 돌 5개 준비해 가면서도 떨렸을 거예요. 그러니 오히려 크게 소리 지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리고 승리합니다. 다윗이 보여줬던 그 작은 용기, 그날 큰 역사를 일으켰던 그 믿음의 용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발락이 드보라에게 뭘 요청했어요? 함께 가주세요. 우리도 늘 누군가에게, 무엇에게 그래요. 함께 가달라고.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하는 분이 이미 계세요. 누구세요?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미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더 친밀히 우리와 함께 하실 분을 보내신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이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세요. 발락은 눈에 보이는 드보라에게 함께 가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처하는 어떤 상황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불안을 이기고 살아갈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시면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2025년 이 9월 이 가을의 시간을 쭉 지나가는데 내 삶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철병과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철병거야. 그래서 내가 불안한 거야. 그걸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게 저의 철병거입니다. 이거 저의 힘으로 해결 안 돼요. 제 노력으로 해결 안 돼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물어보세요. 발락이 드보라를 구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무엇을 나의 동행으로, 인간적인 드보라로 요청하고 있었던 게 뭔가. 그러나 마지막에 기도할 때 발락이 그 불안함 속에서도 순종했던 것처럼, 그 순종의 한 걸음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삶 속에서
함께 걷자고 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마음 때문에 무리한 일들을 결정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그 행동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것. 어떤 분으로요? 우리 삶의 참된 공급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붙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 구원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철병과 같은 현실 앞에서 주저하고 인간적인 보증을 찾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드보라와 발락을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연약함조차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불안을 감추지 않고 솔직히 아뢰게 하시고 그 불안보다 크신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며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빛을 잃은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